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남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니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대머리가 돼버렸습니다. 내 나이 20도 안 됐는데 대머리가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방법을 두루 찾던 중에 머리를 심어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심기로 작정을 했는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머리 한 올 심는데 100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심으려니까 엄청난 돈이 드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그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산에 들어가 가지고 벌목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꽤 많이 준다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년만 산에 들어가서 죽자고 그렇게 일을 하면 머리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죽자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머리를 심었습니다. 깨끗하게 정상으로 변해버린 그 머리를 가지고 가장 먼저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묘한 표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영장 나왔다. 머리를 또 깎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다 다 갖다 바치든지 결국은 이런 꼴이 될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시 원하지 못할 그런 큰 기쁨과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지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원합니다는 말을 끝부분에 하면 중간쯤에 하면 여기서 설교가 끝나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시지 못하도록 처음에 한 번 하고 끝날 때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절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한없이 게으르고 한없이 나약한 교회가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면요, 죽어 있거나 미지근한 신앙을 미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의 소용돌이 안에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내 이 죽어버린 믿음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라고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말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만 주님의 영광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시대에는요, 그 나라마다 왕이 있었고 왕비가 있었고 왕자와 공주가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왕자가 되는 거고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 하는 것이 그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공로를 힘입고 거듭났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이란 말을 예전의 계급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뭐죠?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 나라에, 즉 왕 대신 주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친분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지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보세요? 어딘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데까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혀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 웨슬레나 우리나라의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용도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완전한 성경을 우리 손에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들이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들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지옥의 형벌을 면해서 천국의 백성이 된 사실에는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할지 모르지만, 주님과 같은 그 영광을 누리는 일에서 영원히 제외됐다는 그 사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5분만 서 있을 수 있다면 영원한 부끄러움이 뭔지 알게 되고, 영원한 영광이 뭔지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은 앞뒤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광과 부끄러움을 미리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아는 거죠.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그들이 받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도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마다 울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분의 계명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올 초에 그 경제계의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이란 겁니다. 너무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입 있는 사람, 뭐 조금이라도 어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뜸해졌지만, 만약에 우리가요 거기다가 내 재산의 10%를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다가 투자한 날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올라가면 기뻐지고 떨어지면 슬퍼지고 화가 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으면 답답하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팔아버린 다음에도 오르면 괜히 팔았네, 화가 나고, 내려가면 휴 잘 팔았다, 안도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시고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별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생각하고 손이 찔릴 때 얼마나 아팠냐를 막 쥐어짜야 간신히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병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나라가 너무 생소하기만 하고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당신이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은 거짓된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이 시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살겠다는 각오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위의 세계에 모두 다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 큰일 났네라는 생각조차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몇십 일을 금식하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야 간신히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하고 기형적인 이 잘못된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요, 우리의 잘못된 구원론에서 온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은 면하고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심지어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언도 합니다. 이러면 자기 구원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십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주께로 달려가겠다는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아닌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돈은 좋아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아주 의무감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많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는 옛날처럼 왕이 없고 왕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미국에는 왕이 있고 왕비가 있다. 그 왕의 이름은 스포츠이고 왕비의 이름은 엔터테인먼트다.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늘의 기쁨을 대체하는 마귀의 모조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분명히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손으로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너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이 정도면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기회이고요, 그 나라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가 중에 앤드류 보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시를 썼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찾았더니 세상 안에 있었고 세상을 찾았더니 교회 안에 있더라. 교회를 찾았더니 세상 안에 있었고 세상을 구했더니 교회 안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말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삶이 완전히 주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런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낡은 자동차의 부품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부흥을 경험했을지라도 완전히 새로운 차를 받아서 그 차를 몰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부흥은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주일입니다. 힘들게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먹고 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아마 거의 마가복음을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짧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하나를 붙들고요,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말은 한마디 정도, 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너희의 죄를 속할 것이라는 얘기 한마디 정도는 하셨지만 나머지는 다 뭐로 차있냐면요, 제가 이 생각이 설교 준비하다 퍼뜩 들어갔고 세 복음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율법보다 더 지키기 힘든 산상수훈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복음을 다른 곳에 가서도 증거하여야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복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내 마음대로 살고 구원도 받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만 좋아하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일어났던, 지금은 기억조차 희미한 그런 회개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졸린 눈을 부릅떠가면서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까? 설교를 들으면 졸린 게 정상입니다. 마음에 아니요,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그냥 위로하시려고, 혹시라도 조신 분이 있으면 마음의 찔림을 좀 부드럽게 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죄 용서와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대속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그냥 죽지 않으시고 그 귀한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피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씻을 수 있도록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의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그 뜻대로 산 사람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사람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키기 힘든 율법에다가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더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아예 싹을 제거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산상수훈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읽으신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십자가에 그와 같이 못 박힐 때에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같이 드리는 것만이 그 방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피의 속죄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사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자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자식입니다. 아멘. 예, 아멘을 안 하신 거는 그 다음 얘기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열어놓으셨는데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같이 누리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어도 마음에 감동이 받아서 한 저녁 6시까지는 그렇게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불순종하고 얼룩져버리고 다리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로 그 자리들을 잇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로와 우리가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정결한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후에 테이블과 의자를 가운데로 모으시면서 그리고 성도들과 악수하시면서 언제 내가 이 말씀을 들었나, 자연스럽게 내가 먹는 밥그릇에 내 모든 생각을 다 쏟아버리고 밥을 내 심령 가운데 집어넣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작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99.99%이고 우리의 순종은 0.01%이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과학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떠날 때쯤에 잘생긴 배우 그러면 장동건이었습니다. 얼굴이 조각같이 생기고 키도 훤칠하게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장동건과 제 유전자가 99.99% 일치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장동건하고 저하고요 99.99%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결정하고 지능 지수를 결정하고 운동 능력을 결정하는 유전자는요, 사람 유전자에서 0.0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예전에 그 설교를 했는지 스스로 생각할 때 대견했습니다. 여러분, 장동건이 걸어가고 제가 옆에 걸어가면요, 저는 순식간에 배경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 쳐다봐요. 저는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뭘로 인해서 결정되냐면 0.01%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근거는요,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것을 등한시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99.99%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99.99%만 믿고 0.01%를 등한히 하는 사람, 즉 자기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않고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그 나라에서 장동건과 저와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와 가장 가난한 자보다 더 큰 차이를 가지고 영원히 후회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내 죄가 주님 앞에 씻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이 양복 하나 좀 싼 데 가서 요즘 드라이클리닝 하면 한 12불 정도 합니다. 그 12불 주고 맡겼다가 다시 찾아 입기만 해도요, 양복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 봐 조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방금 목욕하고 나오면 몸에 더러운 거 묻는 거 싫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더러운 죄를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음받았다 하면서 바로 그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를 봐도 아닌 곳이 많다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yes, yes,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주님 앞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교회의 죄 때문이다.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교회의 죄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영서들을 통해서 주님의 공로로 온전히 거듭난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기들의 옛 삶을 다 뒤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자기 삶 가운데 입고 그렇게 살아서 그 시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탐욕과 세상의 쾌락의 중독을 끊고 자기를 속이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단 하루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겠습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배우겠습니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앉으면 돈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그리고 연예인 이야기, 아니면 그거보다 더 못하게 남들 헐뜯고 험담하는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초신자는 어디서 거룩한 말 하는 삶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친교 때요, 한번 믿음에 관한 말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색한지, 내가 얼마나 믿음과 상관없는 말 하면서 교회에 와서 방금 예배드린 친교 시간조차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현주소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제 막 믿은 성도들은 나중에 절대로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자들 되지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교회 올 일이 있어가지고 피어먼트 로드를 이렇게 오는데 2차선 딱 중앙에서 그 하얀 그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자전거 한 대가 자기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 줄 알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전거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빵빵 이렇게 가볍게 2번 하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중앙선을 살짝 넘었어야 됐어요. 그랬는데 그 클로스터덕 로드 그 사거리에 신호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자전거가 열심히 따라와서 창을 툭툭 치더니 제가 문을 여니까 What's the matter?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다. 자전거는 저 옆길에 가서 옆길로 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was going straight. 나는 똑바로 가고 있었다. 이게 제가 지금 한 말하고 연결이 되는 말입니까? 자전거가 똑바로 가기만 하면 차선 그 중앙에서 그렇게 달려도 된다고 정말로 믿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쪽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 것만 따로 떼놓고 뭐 누가복음 한 것만 따로 떼놓고 이런 것들을 쪽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도 쪽복음을 들고 다닙니다. 뭐지요?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자기 심령에다가 모아놓은 쪽복음을 들고 다니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대로 나를 심판할 거다. 나만 괜찮으면 하나님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즉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죄를 저지르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냐? 이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5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뭐가 영생이라고요? 명령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명령을 듣고 이해만 하면 그게 명령입니까? 명령은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갈라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고 신약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어서 이 말씀이 마음의 대모처럼 박히시기를, 그리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